신명기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4페이지. 신명기 21장 1절로부터 9절, 22절부터 23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294면 신명기 21장 1절로 9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2절 너희의 장로들과 제파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야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22절 23절 끝부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영적인 더러움과 악을 제거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인 더러움, 악을 제거하라.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라. 자, 구약 성경의 이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새롭게 가르치는 마지막 설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다시 율법을 기록하는 책.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를 한 리더입니다. 그는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에게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허락되지 않았기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모세는 다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 율법과 계명, 그 규정을 다 알려주는데 이 신명기의 내용 중에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상한 말씀도 참 많아요. 예컨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21장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자, 모세가 뭐라 그러냐? 이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정착을 딱 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들에서 어떤 피살된 사람의 시체를 보게 된다. 사람이 죽었네? 쓰러져 있네? 시체네?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죽였는지 모르는 그런 일이 발생할 때 그 일을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한다. 모세가 가르치는 거예요. 시체를 봤다? 누가 죽였는지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를 해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자, 시체가 발견된 그 들판의 그 지점에서부터 사방으로 있는 성읍들의 거리를 재는 거예요. 저기 성읍은 A는 500m, 저기는 1km, 저기는 몇 메타. 그래서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성읍의 그 장로들이 그 성읍 안에서 아직 부리지도 않았고 멍에를 맨 적도 없는 암송아지 하나를 딱 취해서 그 암송아지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항상 물이 흐르고 있지만 아직 갈거나 씨를 뿌린 적도 없는 골짜기, 그런 데를 찾아서 거기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 암송아지를 목을 꺾어 죽이는 거예요. 목을 꺾어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레위인 제사장들이 동석한 그 자리에서 이 죽은 암송아지 위에 장로들 모두가 손을 씻으면서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죽은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의 눈이 이것들 보지도 못했습니다. 야훼여, 하나님이여, 주께서 속량하신 우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다 하면 하나님이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이 무죄한 사람을 죽인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아멘. 예, 사람을 죽은 걸 봤을 때 이렇게 해서 그 죄가 없어지게 해라. 만약에 오늘날 여러분 길을 가다가 들에서 우리가 누가 살해당해 쓰러지는 걸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는 가다가 사람이 죽었어, 시체가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아마 첫째 그냥 지나갈 거예요. 도망갈 수 있어요. 시체다, 얽히지 말자. 아니면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겠죠. 시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술을 해야 될 거고 누가 범인인지 찾아내려고 모두가 애를 쓸 거고,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범인을 못 찾겠다. 그러면 이 사건은 미제 사건, 즉 범인을 알 수 없는, 처리 못하는 사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피를 흘린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가 어떻게든 처리가 돼서 이 땅이, 피가 흘려진 땅이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가 돼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아멘. 피가 흘렀다? 그러면 일단 피로 땅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현실 상황은 누가 사람을 죽였는지 범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그러니 내가 안 했으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내가 안 했다, 그게 우리의 당연한 생각이죠. 나 사람 안 죽였어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악이 어쨌든 자행이 됐어요. 피가 흘렀어요. 그리고 그 무고한 피에 의해서 땅이 실제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1년의 이 절차를 거쳐서 특정한 성읍의 특정 리더들이 특정한 암송아지를 특정한 장소에서 죽여서 손을 씻고 특정한 고백을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죄, 땅에 남게 되는 피 흘린 죄가 처리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끝부분에 나오는 나무에 매단 범죄자의 시체를 밤새 그곳에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해야 한다, 처리해라, 이 규정도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와 다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였어요. 나무에 매달았어요. 근데 이 저주받아 죽은 자를 밤새 매달아 두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지만, 인간의 눈에는 매달아놔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 저주받은 시체를 나무에 그대로 밤새도록 매달아 두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셔서 살고 있는 그 땅이 이 시체로 인해서 영적으로 더럽혀진다고 모세가 경고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우리가 다 모르죠. 왜 그러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런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여러분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돼도 무조건 그건 진리인 거예요. 아멘. 성경이 말하는 건 진리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주목하며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첫째,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원리와 그 상황이 더 중요하다, 이걸 깨닫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크게 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 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 중요하냐? 왜냐하면 보이는 이 현실 세계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힘에 의해 존재하고 그게 지배당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이 먼저인 거예요. 아멘. 빛이 있으라, 이 말씀 때문에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그게 먼저인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보세요. 나무의 뿌리는 땅 속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은. 하지만
그 뿌리를 속에 있는 걸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그 순간에는 또 한동안은 나무가 밖에 그대로 있어요. 뿌리를 잘라도 나무가 그대로 서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잘린 나무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뿌리가 잘리면 죽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의 뿌리가 보이는 이 외적인 것에 생명을 주관하기 때문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의 모든 게 이렇다 저렇다 하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현실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고 그 진리에 주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어떤 건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더럽고 악한 것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최대한 빨리 온전히 제거를 해야 은혜가 막히지 않고 복된 새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내 눈앞에 있는 보이는 그 어려움과 문제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탁 오면 이 문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뭐라냐,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빨리 제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좀 바꿔주세요.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럼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우리는 이 문제를 보면서 요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파리를 아무리 쫓아도 파리가 계속 몰려오는 이유는 그거를 오게 만드는 여러분 악취나는 뭔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물을 청소하지 않고 놔두면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아무리 향수를 뿌려대도 여러분 냄새가 계속 나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더러움과 죄를 진정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루지 않고 방치해 둔다면 악한 원수 마귀의 활동과 멸망의 역사가 지속이 되고 커지는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좀 막연하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와 제사의 문제를 잠시 제가 거론을 하자면, 보세요. 매년 추석 때, 또 명절 때, 설명절, 그럴 때마다, 또 집안의 기일 때마다, 제삿날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의 죄가 이 땅 도처에서 여러분 자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여러분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몇 년의 짧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더럽고 악한 일입니다. 우상 숭배는 악입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반복되고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중에 다수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는 거죠. 우리 집안은 원래 제사 안 드렸어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아니면 우리는 옛날에 제사했는데 지금은 안 드린 지 오래돼요. 나쁜 짓을 우리 안 해요. 우리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없어요. 다만 세상이, 다른 사람이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으로 괜찮으면 오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영적인 관점과 원리를 여러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 신명기 21장 본문에서 피살된 시체가 발견됐을 때 하나님은 누가 그 악을 행했는지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안 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피 흘린 죄를 반드시 씻고 땅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행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내가 안 했지만 거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의 시체를 밤새 두지 말고 그 당일에 장사함으로 땅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럽고 악한 게 무엇인지,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더러운 게 악한 게 뭔지, 어떤 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슬리는지, 하나님이 은총을 가로막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 깨끗하게 씻음으로 새 일의 기초를 놓고 새 일의 문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땅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코로나19
그 정도 문제지만 이 땅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거룩하신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땅이 어떤 상태일까요? 수많은 우상 사신을 섬기는 제사 숭배가 계속 되는데 그게 씻겨지지 않고 남아있는, 쌓여있는 땅, 여기저기에 우상의 역사가 가득한 땅. 코로나19 확산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세속주의, 인본주의,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 동성애, 폭력 이런 게 점점 확산되고 가정이 다 무너져 내리고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땅, 하나님 보실 때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제대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요. 교회들도 알게 모르게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말씀의 길에서 멀어지며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주장하며 높이는 땅.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들이 옆에 교회에 아무 관심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 저기는 저 교회, 서로 적대적이고 그런 땅.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게 많은 게 그대로 쌓여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거룩하냐? 완전하냐? 아니요. 하나님은 참된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온전해져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하시는데, 우리는 힘을 가진 사람이 군림하며 자기 뜻대로 막 주장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힘이 있으면 그 힘대로 내 뜻을 이루려 그러고, 작은 일에 너도 나도 쉽게 마음이 상하고, 다 뭐 시험 들고 상처 있고 쉽게 서로 하나 되지 못해서 어떤 일로 원수되면 그걸 오랜 시간 지나도록 풀지 않고, 난 저 사람 싫어, 그러면 같은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사람을 배척하고 그 사람을 험담하고 그런 모습, 이런 문제를 여러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얘기하자면 끝이 없고 참 암담하고 비참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과 이 땅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 절실히 깨닫고 새로운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겁니다. 지금은 새로운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더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또 회개해요? 맨날 회개해요? 예, 지금은 특별히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요, 금식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요, 무엇보다 지금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고 여러분 회개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진짜 그래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걸 알잖아요. 그걸 통해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더럽고 악한 게 가득 차서 임계점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은 엄중히 공의로 심판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은 기회가 주어져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느긋할 시간 없어요. 그래, 언젠가 회개해야지. 아니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불이 붙었어요. 빨리 불을 꺼야 돼요.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깨어나기 바랍니다. 맨날 목사님 협박하고, 아니요,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각자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은 다 달라요. 마음 밭의 상태가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 들 때 이 말이 마음에 꽂혀서 으악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튕겨나가요. 또 저런 얘기 듣기 싫네.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음이 부드럽고 열린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참되게 반응하며 이 시간 이후로 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이전과 똑같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물론 나의 더러움과 악을 처리하기 위해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제일 먼저 내 죄를 회개할 때예요. 아멘.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속에 있는 게 뭔지를 깨닫고 이거를 양파 껍질 벗겨서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리며 이게 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지만, 여러분 그걸로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 하나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더럽고 악한 게 지금 잔뜩 쌓여 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직접 지은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씻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네가 서 있는 그 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땅에 누가 더럽혔던지 거기에 대해서 씻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 가정의 죄, 아멘. 내가 죄가 없더라도, 죄가 없나요? 있지요. 그런데 나의 개인의 죄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죄, 당신 가정의 죄, 당신 가정 안에서 자양되고 있는 죄, 여러분 부모의 죄, 여러분 조상의 죄, 남편의 죄, 아내의 죄, 자식의 죄, 우리 교회가, 순복음 부평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는 죄, 여러분 교회들의 죄, 우리가 교회와 교회로서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이 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 땅이 이렇게 망가진 죄, 전도하지 않아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죄, 지금도 이 부평 땅에 자행되고 있는 많은 사람의 많은 죄, 길거리를 다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짓는 그 죄가 쌓인 죄, 여러분 대한민국의 죄, 지금 북한의 저 죄, 일일이 한 번에 다 열거할 수 없는 이 땅의 수많은 이 모든 죄, 여러분 한 번에 다 회개할 수도 없고 다 중보할 수도 없지만,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결단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아멘,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정말 이대로 안 되는구나 깨닫고 기도해야지,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아멘.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이 죄는 너무 많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찢을 때 그걸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성령을 통해 계속 붙잡고 인도하셔서 미약한 연약한 우리의 이 작은 기도의 불씨를 통해서 새로운 기도의 역사, 새로운 부흥의 역사, 새로운 승리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옥을 깨뜨리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이 말씀 여러 번 들었죠.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아멘. 이 순간 다른 거는 다 보이지 않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멘. 하나님 얼굴을 바라봅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냐?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아멘. 참된 근본적 변화의 시작은 뭐냐? 기도예요. 변화는 기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진정한 통회와 결단의 기도, 그 기도의 불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타오르고 주의 새 일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가 전진하기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코로나19는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죄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은 조금만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반응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무지하고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우리가 교만하고 완악합니다. 하나님, 시체 하나가 쓰러져 있어도 그거를 처리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비록 구약의 말씀이지만 그 영적 원리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동안 이 땅에 쌓여있는 많은 그 악에 대하여 무관심했고 무지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이 보게 하셔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거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여 제거하고 자꾸 영적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다른 일을 많이 하면서 기도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일이 기도요, 이때는 정말 기도로 싸워 승리할 때임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부모도 회개하고 자녀도 회개하고 주의 종도 회개하고 재직도 회개하고 어린아이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겸비하여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 북한이 위협합니다. 이 모든 것의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덮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